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 중등부 전도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첫 부임하고 나서 원례회를 하고 제가 교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원례회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흔쾌히 원례회 끝나고 첫째 딸은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되기 전에 아내와 논의를 했습니다. 교사들 초대해서 원료회 끝나고 식사를 하면 좋겠다. 당시 딸아이는 막 1살을 갓 지났고 교육전도사 생활에 쉽지는 않았지만 집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하겠다 해서 교사들한테 이야기하고 교회와 꽤 거리가 먼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저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을 환대하면서 개방하니 교사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비좁아서 식탁에도 앉고 바닥에도 앉고 심지어는 침대 위에도 앉아서 같이 10여 명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60대부터 20대 청년 교사까지 이게 영적 가족이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부장님 또 총무님 또 결혼했던 교사들이 그럼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환대를 하자 환대가 어떤 것인지 서로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원래회는 저희 내부적인 모임이니까 교사들만 참여했지만 식사 자리가 되면 교사의 가족들, 배우자도 오기도 하고 청년 교사들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는 교사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 줘서 저희가 선별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환대라는 것의 효능감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누구를 환대를 해주면 이 환대가 서로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과 태도 중에 하나가 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단해서 야 너는 자격을 갖췄으니까 그렇게 환대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녀 삼아 주시는 환대,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 환대, 우리가 그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환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환대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떡을 먹는 자,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초대되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르게 번역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축제입니다. 매주일 열리는 축제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아낌없이 반겨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를 늘 주님은 환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는 환대는 좀 특별한 환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들, 혹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환대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 27일에는 마을음악회로, 29일에는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 환대입니다.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환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을 초대하는 비유를 들으셨죠. 여러분, 집에서 다들 잔치 한번 해보셨죠? 하다못해 식사 자리 초대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를 벌이려면 보통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내가 언제 혹은 어느 장소에서 사람들을 초대할 것인가. 과거에는 집에서 많이 했지만 요즘엔 식당에서도 많이 합니다. 장소를 잡을 때 사람들은 음식이 잘 나오는지 그것도 확인하러 미리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조금 이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반찬 하나 더 준비해서 식당에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그때 자리는 어떻게 앉아야 될지, 또 사람들이 각자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오는데 불편하지는 않는지.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른들은 사람들 초대하고 나서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 당일에 어떻게 할 건가입니다. 당일에 만약에 집에서 모인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환대를 할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과거의 경우에는 집에서 잔치를 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옆집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날 옆집에 부탁을 해서 반찬은 어떻게 만들 건지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죠. 그 각자 맡은 역할을 계속해서 임무를 부여해주고 그렇게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을음악회와 새생명 전도 잔치를 할 때는, 마을음악회는 안수집사회가, 그리고 새생명 축제는 국내 선교부와 전도부에서, 주방은 주방봉사부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만 하면 다 되느냐?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결혼식도 그렇고요, 어떤 모임이든지 사람들을 초대할 때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초대할까? 어떤 사람까지 초대할까? 예컨대 저희 부모님 팔순 할 때 한참 전인데요.
그때도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느 친척 누구까지 초대해야 되는지, 부모님 지인 어디까지, 교인들은 어디까지 초대해야 되는지, 초대하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야 뭐 카톡이나 SNS로 초대장을 발송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한다라고 하면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 세 번째 역할을 맡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을음악회 준비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은 우리는 초대하는 일에 잔치를 준비하면서 쓰임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행사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뭐가 잘 되지 않으면 짜증도 내고 왜 이거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런 얘기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환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조금 없어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충분하게 맞이해 주시죠. 너 이거 왜 부족해? 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나셔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만드신 교회.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막 환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을 준비할 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환대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왔을 때 아유 저 사람 오랜만에 왔네, 혹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은 이번에 왔네,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혹시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이 왔다면 아유 한동안 안 보이더니 이렇게 왔어,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게 바로 환대의 모습입니다. 순서를 맡건 혹은 전도를 하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초대하시고, 누가 왔을 때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준비하시고, 누가 왔을 때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속의 잔치는 조금 엉뚱한 대로 흘러갑니다. 주인이 이렇게 음식도 준비도 하고 장소, 시간, 초대 모든 것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잔치 당일이 됐죠. 내심 불안해서 이 주인은 다시 한번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니 오늘은 꼭 잔치에 오십시오. 근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잘 준비된 잔치와는 달리 초대된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거절하더라라는 거죠. 세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는 땅을 사서, 누구는 소 5겨리를 사서, 누구는 결혼해서 잔치에 못 온다라고 사람들이 하인들에게 응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우리 문화와 유대인 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 문화는 잔치 초대하면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는 잔치는 보통 낮에 하는 게 일반적이죠. 점심쯤에 우리는 보통 잔치를 합니다. 근데 유대 문화는 좀 다릅니다. 유대 문화는 오는 손님의 누구인지 확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죠. 또 하나
더운 지역에 있는 유대 문화는 잔치는 보통 저녁에 열립니다. 여러분, 저녁에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보통 낮 시간에 결혼식장 잡아서 결혼식을 하죠. 물론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문화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는 것은 더운 문화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식사하고 즐기면서 파티를 합니다. 이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할 때는 낮 시간이 아니라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땅을 샀기 때문에 땅 보러 간다.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소 5겨리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러 가본다. 결혼했으니 내가 오늘 갈 수 없다. 다 굉장한 핑계고 무례함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초대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 반응이 어떠던가요? 한 번에 흔쾌히 말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애정을 다하고 우리가 정중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권면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관심 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핑계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랑 가까운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노력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왜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가?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잔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죠. 때로는 아주 지인, 가까운 가족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너나 교회 잘 다녀. 나에게는 이런 말 하지 마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가 되죠. 그런데 이거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비유 들으셨던 이후의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고 좋은 곳으로 초대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비유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유대인의 거절감은 원래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거절해도 나는 언젠가 그 파티에 갈 수 있다. 잔치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태생적 혈통주의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고 안 가고는 내가 판단할 이야기지 굳이 이야기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영적인 세계로 보면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내듯이 어두운 영도 열심을 냅니다. 종종 그런 얘기가 회자되죠. 악마는 뿌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에서 나오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아주 세밀한 곳에 아주 정교하게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치밀하다라는 말을 역으로 한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어두운 영도 열심을 냅니다. 악마들도 열심을 냅니다. 마치 잔치가 잘못된 것처럼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나를 불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견지할까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처음 초대된 사람들 때문에 주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겠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잔치를 접는다든지 혹은 잔치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들, 나와 관계를 조금 더 맺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다면 이제는 그것과 상관이 없구나. 이 잔치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즐기기로 한 것이니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이 식탁의 자리에 참여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좀 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잔치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틋함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부르라라고 하죠.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맹인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의외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원래 초대되기로 했던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환대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잔치를 꾸준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 환대입니다. 아유, 이 사람이 오지 않았어. 그러니 이거 다 나에게는 소용이 없어. 그런 종들은 아마 아무 일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이 사람들을 초대한 종들은 주인의 뜻을 분명하게 압니다. 아, 주인이 지금 누구나 와도 환대하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는 방향 전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이렇게 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히면 복음은 거기에서 멈춰서 썩어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수용성 있는 사람에게로 늘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지금 이 사람에게만 꽂혀 있다 보니까 내가 시야를 넓히지 못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주면 반응할 만한 사람들. 근데 내 인지 속에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초대받을 만한 사람, 내 판단에 이 사람에게는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당연히 받아주겠지 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지요. 근데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초대하도록 주인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라라는 거죠. 수용성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나에게 한번 초대해 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를 채워가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은 내 기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 바로 하나님으로 비유된 이 주인의 관심은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선을 바꿔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환대하는 이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23절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오랫동안 오해받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이 말씀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면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끌어오고 하다못해 또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아 막
협박하듯이 막 이야기해서 교회로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온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강권하다라는 말은 그들이 느끼는 자격지심과 두려움 막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 어린 설득을 하는 것, 권면하는 것, 그리고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잔치로 모시고 오라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라는 것,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환영받을 만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환대입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사랑, 당신을 위한 따뜻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 집이다. 아니요, 부모님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 늘 초대되어져 왔습니다. 또 이 가운데는 나는 절대로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의 끊임없는 환대 속에서, 아낌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로 초대되어 와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환대, 이제는 우리가 그 환대를 배워서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환대를 할 때 주님은 아주 놀랍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환대받는 사람과 배제당하는 사람의 뚜렷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원래 그 사람들, 본문의 취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초대,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자신들이 주인공인 줄 알면서도 가지 않아서 외인으로 남는 반면에 오히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때로는 저는 사람도 있고요, 안목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 참여하면서 그 주인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그들과 친밀함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 예루살렘이든 똑같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소외됐던 사람들이 서로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환대를 통해서 늘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들은 넉넉함으로 환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자신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공동체 안에서 환대하기도 하고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랬던 고넬료를 환대하며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 되는데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공동체로 만들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이 사람이야지만 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초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이 빈자리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맡긴다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로 방향이 흘러가고 그 사람을 초대하며 기쁨으로 자리로 함께 나가는 것, 바로 이 은혜가 이번 마을음악회와 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 자신을 대입하면서 또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대입하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죄로 찢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마을음악회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거절하거나 거부할 때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한 영을 향한 갈망함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복음의 길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한대의 마음을 잃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이 오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누가 오든지 내가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 음악회를 준비하고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을, 내 지인을,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다치거나 하나님 거절감을 맛봤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밖의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교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한 사람을 향한 갈망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멋있게 간절히 원하오니 이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마을음악회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하나님 한 사람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입을 열어 하나님 초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우리가 거절을 당하거나 거부를 당했을 때 내 마음이 다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그 환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새로운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한 곳에 고여서 썩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듯이 복음이 그렇게 복음의 수용성이 좋은 사람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당일 우리 모두가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복음 증거를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